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이천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다들 다양한 하루를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함으로 힘든 일이 있다면 치유되고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더더욱 행복해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뜻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에는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는 가치나 중요성, 혹은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을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셋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한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네, 다니엘 1장 2절에 보시면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에게서 뺏은 정그릇을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론 신전에 가져가 바벨론 신전 보물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 앞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을 최고로 두었고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즉 바벨론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 밑에 하나님을 두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잇따라 들어오는 것을 보며 자신의 풍습이 히브리인의 풍습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당대 시대상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경 약 18세 혹은 19세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오자마자 갈대아 사람의 학문, 언어, 음식, 그리고 또 이외의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유다 출신으로 흠이 없고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의 통달에 학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청년들로서 바벨론에게 그들은 아주 훌륭한 인재였고 후에 왕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더욱 엄숙한 절차를 통해 선별되었고 엄숙한 교육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왕족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음을 본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자기 나라의 요직에 앉히기 위해 훈련시키기를 결심하였다.
그들이 필생의 사업을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갈대아 사람의 말을 배우도록 하고 또 3년 동안 그 나라의 귀족들에게 허락되는 좀처럼 얻기 힘든 교육의 편의를 그들에게 제공하였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들이 히브리 이름에서 갈대아 이름으로 바뀐 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은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서 개발되기를 바라는 성품의 특성을 지니도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길 바라며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히 그냥 왕의 음식을 주며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먹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왕 48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것이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표하는 것으로 생각될 것이다. 그 음식을 먹는 채 하고 그 술을 마시는 채 하는 것이라도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바벨론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3년 동안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신을 위한 음식을 먹으면서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할 것으로 비춰질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해 그 음식을 먹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은 3년간 바벨론에게로부터 갈대아 사람의 학문,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의 신을 믿게끔 끊임없이 학습하며 배웠지만 그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섬겼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이 썼던 이름을 변경하고 자신이 익숙치 않은 음식들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 자신이 어떠한 나라에 속할 것인지 자신의 나라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앞으로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신을 선택하는 문제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두 다니엘의 뜻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구절들을 보면 그들은 포로지만 그들이 배우는 학문과 음식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밥과 포도주는 왕이 친히 하사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모두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분을 바벨론의 포로였고 그들의 존재는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직접 지시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사람들, 심지어 바벨론의 귀족들조차 받기 어려운 교육들과 편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게 부채감을 느꼈을 수도, 포로로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굳게 세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주의 총애를 받는 것보다 결과야 어찌 되든지 자신의 결심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이 같은 상황에 수많은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어찌 왕의 음식을 거절하며 자신의 목숨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며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기로 했으며 뜻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 절 한 번만 하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승진의 길 등 그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벨론의 인재라 생각하는 대신에 죄 많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신을 간주하였고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기로 한 다니엘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또 다니엘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들이 충실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 즉 뜻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에 의지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혹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인천 세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상자 안에 있는 코끼리를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상상이 쉽도록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혹시 아직도 상자 안에 있는 코끼리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도 머릿속에 상자 안에 있는 코끼리가 맴도신다면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자 안에 있는 여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저희가 상자 안에 있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도리어 더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 상자 안에 있는 코끼리를 상상하지 않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다른 생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 경우의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를 더불어 타협하였더라면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이 의에 대한 그들의 판단력과 악에 대한 증오심을 약화시켰을 것이다. 최초의 잘못 디딘 발걸음이 다른 발걸음을 잘못 딛게 만들어서 마침내 하늘과의 연결은 끊어지고 그들은 유혹에 휩쓸려 버렸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며 뜻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만큼 저희는 뜻을 아주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만약 뜻을 잘못된 초점으로 맞췄다면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뜻을 바르게 세웠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복이겠지만 만약 잘못된 뜻을 세웠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자신의 뜻을 하나님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자신들의 기도를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며 하나님께서 기쁘실 여길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며 보이지 않은 분과 기도를 함으로써 계속해 접촉해 나갔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성실히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희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열렬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만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땀이 피가 흐르는 것 같이 기도드려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까지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이러한 제가 파송식에서 간증을 맡게 되었습니다. 발표도 잘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더불어 저의 진솔한 이야기까지 해야 된다는 게 상상만으로 힘들고 아주 버거웠습니다. 저에게 파송식 간증을 하라는 그 순간부터 간증까지 3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정말 3주 동안 매일같이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매일 기도 제목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간증에 대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증 때 떨지 않고 울지 않고 웃지 않게 해주세요. 또한 저의 간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기도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드렸으면서 제가 바라는 점만 줄줄이 말한 것입니다. 웃지 않고 울지 않고 떨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간증을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저의 떨리고 무서운 마음까지 다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저의 간증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바뀐 기도 제목으로 파송식 간증 전까지 매일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저의 간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울고 웃고 떨고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간증 때 울고 웃고 떨고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정말 예수님처럼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십니다. 무작정 기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크나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즉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후부터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변의 상황 또한 변화시켜 주시려고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될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기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가장 작은 의무에 있어서도 큰 책임을 맡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 한 목수가 있습니다. 이 목수는 나이가 들자 은퇴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집 짓는 일을 그만두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고 근무하던 건설업체 사장님께 그런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장은 일 잘하던 직원이 사표를 내겠다고 하니 못내 서운했지만 그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집을 딱 한 채만 더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고급 자재를 쓰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멋지고 근사한 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수는 마지못해 그러겠노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나가 있었습니다. 짜증이 난 그는 일을 건성건성 날림으로 하고 건설 자재도 그저 그런 것으로 사용하며 대충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목수가 일이 끝났다고 연락을 하자 사장은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장은 우리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은 당신의 작품에 만족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집의 대문 열쇠를 목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나와 함께 일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집은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보답입니다.
목수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선물로 줄 집을 짓는 줄 알았으면 온갖 정성을 들여 지었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이 싸구려 자재로 얼기설기 쌓아 올린 집에서 살게 되었죠. 목수는 마지막 일이라고 대충 했다가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사소해 보이는 일, 하기 싫은 일, 마지막 일이라도 우리는 죽게 하듯 성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는 큰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을 칭찬치 않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것에 신경 쓰고 아껴주고 보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작은 일을 하며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최고치로 끌어올려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작은 일들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하며 우리의 능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하기입니다. 선지자 왕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봉사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정확하게 측정하신다. 사용하지 않은 능력들에 대해서도 사용한 능력과 똑같이 책임을 추궁하신다. 우리는 우리가 했어야 할 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논을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everybody, somebody, anybody, nobody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누군가, 아무나, 그리고 아무도라는 4명의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모두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아무나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나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모두가 그 일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나가 할 수 있었던 일을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모두는 누군가를 비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책임 분산이라는 현상을 풍자하는 우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겨진 일만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를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추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일 외에도 주변에 어려운 자나 곤란한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의 힘과 재능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쓰레기를 발견했는데 줍거나 피곤한 사람을 위해 대신 해주거나 쓰레기 봉투가 꽉 차 있을 때 비우는 등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업무가 끝났다 하더라도 주변에 아직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업무를 조금 가져가는 등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후에 있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하는 일에 있어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할 수 있는데도 외면하는 것에 있어선 질책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을 더 둘러보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만한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가졌던 그 정신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원하시고 실제로 다니엘이 가졌던 그 정신을 오늘날 저희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통해 나타나신 강력하신 뜻을 저희에게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입학하고 컴파스 선교사에 지원하라는 이야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동문 선교사님들께 수없이 들었지만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선교사를 가야 한다면 난 천명 선교사를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의 오랜 기도 제목은 컴파스였고 어디서 컴파스 팜플렛을 가져왔는지 그것을 부모님 방 책상 위에 둬서 제가 부모님 방에 들어가면 언제든 컴파스 팜플렛을 보고 방에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냥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방학이 되었습니다. 방학 때 3주간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단기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갔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 교회에 방문했는데 교회에 있는 언니가 계속 컴파스 수료식에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가기 귀찮기도 하고 계획이 없어서 계속 거절하는데 결국 같이 컴파스 수료식에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평소 저에게 컴파스 선교사를 권유하던 한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대화해보라며 무작정 목사님과 대화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냥 대화만 하려고 했는데 컴파스 목사님께서는 면접 일자를 잡으셨습니다. 심지어 컴파스 면접일에 제가 알바가 있어서 면접을 못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친히 저를 위해 날짜를 따로 잡아주시고 저희 집 근처까지 와주셨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본 저는 별도의 연락 없이 컴파스 선교사 단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파스 면접을 보고 약 일주일 반 정도가 입소까지 남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선교사를 가게 되는 게 맞나? 나의 1년은 너무 고민도 안 해보고 가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의 발목을 잡는 대학교 일들과 현실적인 고민거리, 저의 졸업이 늦어진다는 것 등 세상적인 고민들이 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마친 저는 목사님께 연락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맡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일들이 아직 끝나지 못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말씀 구절을 보내주시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컴파스 선교사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편의 마음이 찜찜한 채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저녁 컴파스 동문 선교사들이자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 2명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컴파스 준비 잘 하고 있냐는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컴파스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 친구들은 지금 컴파스 선교사에 올 생각이 들었을 때 와야 한다며 다음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저를 계속해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결국 컴파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컴파스 입소에 처음 7주 훈련을 하면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학 때 중국으로 단기 파견을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장학금을 받으려면 계속 같이 다녀온 친구들과 계속 연락이 닿아야 했고 이메일을 계속 들락날락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하면서 매일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해서 장학금에 대한 소식들을 놓칠 수밖에 없었고 친구들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기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할 일들이 남았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하였고 이제는 정말 더는 장학금 신청을 미룰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수강했던 과목은 저희 학교에 비슷한 과목이 없어서 전공으로 인정받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수님께 파견 전에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까지 다녀왔는데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 싶었기에 한국에 와서 교수님께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전공으로 인정해 줄 테니 장학금을 신청하라는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것이구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는 앞길을 미리 다 예비해 두셨고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과 근심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인 저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별것 아니라는 듯 하나님께서는 손쉽게 해결해 주셨고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대신 감당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 성경의 이야기, 아주 머나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협력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한 협력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뜻을 이루기 위해 장애물과 걸림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패배시키려고 작용하는 모든 행위들을 무용하게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경에서도 또 역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온전히 주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시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가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뜻의 정의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치와 중요성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이루겠다고 마음속에 품는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셨던 은혜를 2-3명씩 짝지어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네,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